하겠습니다. 제목은 영적 전쟁 파트 1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2절은 여러분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4번째 책인데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로는 처음으로 다루는 성경의 책이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광야에서 약 40년간 방랑하면서 겪은 그 여정과 또 훈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민수기를 읽을 때 종종 당혹스러운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무수히 낯선 사람의 이름과 또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어떤 이름들은 표준 한글 폰트로 구현이 안 돼요. 웻 이런 글자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람 이름인데 구현이 안 되니까 글자가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낯선 이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에 글자가 이렇게 다른 글자와 달리 이렇게 그냥 명조체로 나와요. 무슨 청소년체 했는데 그게 안 나와요. 구현이 안 되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들, 단어들 가운데 그런 말은 안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한글 전체를 다 폰트로 만들려면 11,000 몇백 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 만들기 어려우니까 대부분의 폰트들은 한 2, 3천 자면 충분하다 해서 그것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밖에 있는 폰트는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민수기를 소리내어 낭독하고자 하면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혹스럽죠. 그런데 민수기가 당혹스러운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민수기를 읽을 때 당혹스러워하는 또 다른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포로를 살려두지 않고 모두 죽여버리는 끔찍한 전쟁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든 전쟁은 다 본질적으로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전쟁 이야기가 특히 더 곤혹스러운 이유는 그와 같은 끔찍한 방식의 전쟁을 하도록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데서 우리가 이제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알고 계시던 분들은 이거 뭐지? 구약의 하나님, 특히 민수기에 나오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혹시 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다소 황당한 생각까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은 아니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에는 뭔가 다른 분 같아요.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막 화를 내시는 모습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변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강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설명은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신학의 한 영역이기는 해요. 신정론이 뭡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정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에 기반하고 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성품에 부합하며 또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물론 신정론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느 정도는 납득할 만하게 다 변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에 나오는 전쟁에 관해서 순전히 좀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신약의 사건들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일어난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사건을 신약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심화하여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있었던 사건을 가리켜서 당신이 죽으시고 밤낮 사흘을 무덤 속에 있게 될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이걸 쳐다보는 자마다 다 목숨을 건지게 하신 것은 어떤 사건의 예표입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임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 사이의 물리적인 전쟁은 신약 시대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전쟁 기사를 읽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읽는 것과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영적 전쟁에 관해 뭘 예표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쟁의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계속 의문을 품는다면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느냐?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전쟁의 기사를 읽는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마귀가 틈타기 좋죠. 야, 하나님, 너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이분은 때로는 아주 잔인하셔. 이런 유혹의 말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전쟁의 기사를 읽으면서 이걸 통해서 오늘날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특성을 배우고 삶에서 적용하고자 노력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분명히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전쟁에 관한 기사를 읽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언급한 두 관점 중에 어떤 관점으로 전쟁을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영적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두 주간에 걸쳐 민수기 본문의 전쟁 기사를 통해 영적 전쟁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고 이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그런 자료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다. 자, 물론 이 말은 승리했을 때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원수를 갚기는커녕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쟁은 원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계속 틈을 살피다가 틈이 나면 공격해오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더라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오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평화를 사랑해. 나는 무력을 싫어해. 나는 전쟁하기 싫어. 하는데 누가 공격해올 때 계속 그 말만 외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이에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화를 사랑해도 공격해오면 반격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때 일본과 전쟁을 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원해서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은 그렇게 전쟁을 원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그냥 기습적으로 진주만을 폭격해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말려들었던 것입니다. 원수가 공격해 오는데도 평화 타령하면서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원수 공격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초반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는 미디안을 쳐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미디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미디안이 막 적극적으로 와서 쳐들어와서 공격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게 자체가 이미 전쟁이에요. 여러분 현대 전쟁도 물리적으로 막 공격해야만 전쟁은 아니잖아요. 정보 전쟁도 있고요. 무역 전쟁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미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심각하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 전쟁을 이제 완전히 끝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미디안은 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되었나요? 뒤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바알볼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에서 우리 원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존재가 바로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리스도인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보니까 시댁에서 명절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황이 바로 영적 전쟁의 상황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제사 제도는 조상을 섬기는 미풍양속이라 이런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실상은 귀신을 섬기고 교제하는 행동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유혹한 것도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유혹했어요. 자,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그래서 서로 딸들 내려주고 아들을 내어주고 서로 결혼하고 또 서로 무역하고 해서 우리 서로 잘 살아보자. 이런 그럴듯한 말로 이스라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영적 전쟁의 상황들이요 겉으로는 별다른 해가 없는 문화적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과도한 음주, 드라마 보세요. 틈만 나면 술을 마셔요. 쌓아놓고 마셔요. 정말 그렇게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데 넘어가기 쉬워요. 그냥 스트레스 좀 받치고 하면 캔 맥주 쌓아놓고 마셔도 괜찮아. 이렇게 문화적으로 그럴듯하게 괜찮아요.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이야.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하는 것. 오늘날은 이게 결혼하는 것보다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을 정도로 이게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것처럼 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헬로윈데이 이런 것들 그래요. 그냥 귀신 탈 쓰고 나가서 하루 즐겁게 노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다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그냥 휩쓸려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인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미디안과 그냥 통혼하면서 뭐 그냥 같이 결혼하고 사돈 맺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우상숭배와 음행이라고 하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던 것처럼 그냥 문화적으로 괜찮다 이런 탈을 쓰고 우리에게 오는 오늘날 많은 트렌드들도 그 안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만드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상황입니다. 다시 제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집온 가문에서 제사를 지내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여인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나요? 이 제사제도 이거 막이다 이거. 이렇게 해서 제사제도 자체를 원수로 규정하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하책이에요.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제사제도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원수는 반드시 인격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대상은 인격체예요. 그러므로 제사제도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원수는 이 제사제도라는 제도를 그냥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지 그 제도 자체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그러한 원수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이 우리의 원수라면 제사제도가 원수가 아니라면 제사제도를 이용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인가요? 그런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원수에 관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원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을 한답시고 사람을 원수로 보고 원수로 대하면 진짜 원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 절대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냥 원수의 손에 잡혀서 사용당하는 불쌍한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자체를 막 원수로 여기고 공격하면 진짜로 원수가 돼버리고 그 사람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원수의 손에 잡혀서 진짜 야비하게 나오잖아요. 진짜 잔인하게 나오잖아요. 진짜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고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아무리 저렇게 야비할 수 있지, 그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면 막 원수가 박수치고 좋아하겠죠. 그렇지. 잘 속아 넘어갔어. 사람을 공격해. 사람 계속 공격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그렇죠.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fight,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것들 대항하여서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막 들이붙어서 싸우는 게 우리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영적 전쟁을 한답시고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전두환 씨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저는 이분이 고등학생 시절 겪었던 작은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난생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때라면 감수성이 예민할 때죠. 특히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집이 몹시 가난했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차려입으려고 노력했어요. 보니까 옷이 없어요. 교회에 이렇게 처음으로 가는데 거기 여자아이들도 많고 할 텐데 좀 멋있게 보이고 싶은데 옷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고심하다가 뭘 입고 갔냐? 교련복을 입고 갔어요. 교련복을.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교련이라는 과목이 좀 사라졌지만요. 당시만 해도 일주일에 1시간씩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련복 한번 띄워볼까요? 네.
교련 시간에 입는 교련복은 일종의 군복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10대 전두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장이 교련 복장이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제복에 약하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학생인 생각에 교련복 입고 가면 멋있겠다. 여자애들도 뭐 내가 가난한지를 모르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입고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련복을 입고 그가 교회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장로님이 막 얼굴에 노기가 이렇게 띄어지더니 막 다가와서는요, 다짜고짜 엄청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예배당에 무슨 군복 같은 거 입고 오면 어떡해? 하면서 굉장히 야단을 치셨어요. 실컷 혼난 거예요. 뭐 처음 교회 나온 애가 막 그냥 그 자리에서 교회 마당에서 장로님에게 엄청 야단을 맞아버렸어요. 영문도 모르고 실컷 혼이 난 고등학생 전두환은 그 길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국민 여론이 막 나빠지자 도피처로 삼은 것도 교회를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백담사라고 하는 절로 가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교련복을 입은 10대 전두환을 혼낸 장로님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자신이 다니는 교회 예배당의 분위기를 신성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뭐 교련복 입은 학생을 보자, 야 이거 영적 전쟁 아니야, 뭐 이런 게 이게 교회당에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사람을 원수로 대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버리자 정말로 그 사람이 평생 교회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잘 타이르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뭐 낯선 얼굴이니까 처음 와서 잘 모르는갑다 하고는 그냥 골방에 가서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 학생이 진리를 깨닫고 다시는 교련복 입고 오지 말고 뭐 그냥 티셔츠라도 입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을 원수로 대하고 공격해버리자 그가 떠나버린 거죠. 영적 전쟁을 한답시고 했는데 잘못 수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어떤 영적 전쟁 상황에서도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직접 공격하면 안 됩니다. 원수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공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세력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정과 직장과 그 이웃에서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분명히 벌이고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원수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진정한 원수와 믿음으로 싸워서, 기도로 싸워서 이기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적 전쟁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임과 동시에 여호와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원수를 즉시 갚아서 다 멸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원수를 그냥 두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신앙 지식의 성장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원하신다면 즉시 그분의 원수를 당장에 모두 멸하고 다 원수를 갚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원수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원수를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원수를 갚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우리도 원수를 갚는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이를 통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냥 스스로 다 갚으시고 우리에게 야, 너네 원수도 내가 다 갚아줬어.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나약한 자로 그냥 구석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를 갚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야, 나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너의 원수이기도 해.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피로 내가 다 이겼으니까 너가 이제 실제로 싸워서 이겨.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좋은 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아버지가 회사 회장님이면 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너한테 회사 통째로 물려줄게. 네가 그냥 다 받아서 누려. 이게 아니라 야 밑바닥에서부터 좀 훈련 받으면서 올라와. 강하게 키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영적 훈련시켜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분이 다 갚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시고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세요. 질 전쟁은 시키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빠져서 그 사람 자체가 여호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온 힘을 다해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원수된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그 멸망의 길에서 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역시 영적 전쟁에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은요,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기도 해요. 포로된 자들은 누굽니까? 마귀의 손에 잡혀서 여호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포로된 자들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나라 옛날 6.25 전쟁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많은 인민군들 가운데요, 원하지 않는데 잡혀서 온 사람들 많아요. 싸우기 싫은데, 전쟁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결국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과 더불어 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세력을 멸하고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서 이 부분이 많이 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원수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풍성한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었고 골방에서 그들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영적 전쟁의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박해한데도 막 자신을 향해서 끝까지 긍휼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저보다 신앙의 연조가 훨씬 오래된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 살던 그 자매는 어떻게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집안의 극렬한 반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시골에 있는 불신 집안에서는 교회 나가면 집안 망한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막 그들이 보기에 교회에 미쳐서 막 밤낮 교회 가서 기도하고 사니까 이게 집안 망할 일이 생겼다면서 엄청나게 박해를 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와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먹는 밥에서 조금씩 줄이면서 이렇게 성미를 드리려고 모아 놓은 게 있었어요. 자루에 성미를 담아 놓은 거죠. 당시는 성미란 게 있었어요. 네, 교회가 워낙 힘들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성미함이 따로 있었어요. 헌금함이 있고 성미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미를 가져서 거기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떼어놓고 해서 성미를 드리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성미를 들려고 자루를 이렇게 둔 게 있는데 열어보니까 아이고 그 안에 보리쌀이 절반쯤 섞여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부모가 꼴 보기 싫다고 저 또 쌀 가지고 그 교회 갖다 드린다면서 보리쌀을 확 섞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시 성미는 쌀로만 드렸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보리쌀 드린다고 이게 죄가 된 건 아닌데 관행적으로 쌀로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쌀 섞인 걸 갖고 부을 수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성미가 함께 있는 그 통에 부을 수가 없으니까 못 드리겠지 하고는 그렇게 섞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자매는 부모님께 어떤 싫은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성, 이 성미 이런 개념을 모르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쌀과 보리를 다 골라냈대 서로. 그 한 자루 쌀과 보리를 하나하나씩 쌀, 보리, 쌀, 보리, 보리, 쌀, 보리, 쌀, 보리, 쌀 며칠이 걸렸대. 며칠 밤을 새웠대. 그리고 다시 다 쌀로 만들어서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눈물겨운 신앙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마음으로 자매는 부모님이 회심하도록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마침내는 그 기도에 굴복하여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렇게 싸우는 것이에요. 부모님과 들부터 싸워서 보리쌀 넣으면 어떡해요 하고 천벌을 받을 거예요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고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그 쌀보리 하나가 골라질 때마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매의 마음이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원수가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 기도해 주되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여호와의 원수가 되어서 행하고 있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을 고집하면서 악하게 행동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럴 때는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엄하게 경고하면서 맞서야 될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강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막 무조건 품고 사랑해 주는 것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엄하게 책망하는 방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 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영적 전쟁의 각 상황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장 적절하게 상대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아는 분별력입니다. 이제 영적 전쟁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들이 치르는 전쟁이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방금 읽은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은 1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거의 100명 중에 1명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뭐 이렇게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전쟁에 내보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전쟁은 뭐로 합니까?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머릿수로 한다. 전쟁은요, 10,000명이냐 20,000명이냐 완전히 달라지죠. 전쟁은 머릿수로 하는데 뭐 12,000명만 내보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은, 특히 영적 전쟁은 숫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만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저는 좀 묵상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어떨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 정말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할 만한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을 봐도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100명 중에 한두 명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말 뭐 100이면 100 다 영적 전쟁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아주 적은 숫자만이 진짜 하나님이 택하여서
너 진짜 영적 전쟁할 만하다 이렇게 내보낼 만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전쟁도요, 그냥 머리수로 한다는 것은 정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나 막 전쟁터에 내보내진 않아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전쟁터에 나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자격은 뭡니까? 나이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전쟁에 내보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나이가 안 되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야 될 상황이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옛날에 학도병, 오죽하면 그 학생을 내보냈겠어요. 학도병도 안 되면 이제 애한테도 총 들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절망적인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출처가 되는 민수기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나이를 20세 이상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청년이 되기 전에는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됐다고 해서 다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체 조건이 전쟁에 나갈 만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한 청년이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서 신체 검사를 받지만 턱없이 빈약한 신체 조건으로 인해서 퇴짜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정말 나가고 싶은데 신체 조건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퇴짜돼요. 그런데 누가 다가오죠? 이복의 젊은이, 우리 국가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슈퍼 솔저 프로젝트란 거야. 여기 한번 참여해 보겠나? 주사 한 방 맞으면 갑자기 완전히 뭐 너무 좋은 신체 조건으로 변하는 거죠. 물론 뭐 공상과학 영화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 주사를 맞고 완전히 변해서 좋은 신체 조건으로 군에 입대해서 영웅이 되어서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영예로운 칭호까지 받게 된다는 그런 뭐 공상과학 영화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자 한다면 나이가 돼야 되죠. 속 사람이 성장해서 전쟁을 할 만한 나이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택함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전쟁에 몰아넣지 않아요. 그냥 안전한 지대에 머물면서 영적 훈련을 계속 하게 하십니다. 준비가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뭐 영적 전쟁 그런 거 잘 몰라요. 나는 그런 거 본격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무 강해서 적들이 두려워하나?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동원시키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준비되면 반드시 적이 공격해 와요. 뭐 내가 강하다고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만 본격적인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전쟁하는 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 성숙한 신부는 아니죠. 아직 어린 신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수가 있음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 원수는 우리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위해 영적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찾아서 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는 우리 자이언 CC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선택된 12,000명의 군사들 가운데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들으신 말씀을 좀 읽으면서 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제가 속한 이 땅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를 찾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숙한 자로서 영적 전쟁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와 여호와의 원수를 갚고 하나님 승리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영적 전쟁의 싸움터이며 하나님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그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 하나님 그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하여야 하겠습니다. 성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들고 붙들고 싸우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전쟁 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자입니다. 어린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훈련받아서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군사로, 온전한 군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전쟁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택함 받은 자로 대표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까지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전쟁에 능한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나 그냥 보호 아래 하나님 전쟁하지 못하고 숨어지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원을 불러서 전쟁의 용사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기도원을 불러서 전쟁의 용사로 만드신 것처럼, 큰 용사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적극 전쟁의 원리를 이 시간 깨닫고 배워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는 이 일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전쟁을 할 만한 능한 그러한 자의 택함 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붙들고 사람과 싸움으로 사람을 원수되게 만들고 영적 전쟁에서 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그 세력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로 믿음으로 뚫어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시온의 영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영적 군사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이 싸움에 능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대항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자연시시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